제한된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라. 제한된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진짜가 중요한데 그 진짜는 오래 갑니다. 반면에 이제 가짜는 오래 못 가죠. 최근에 이렇게 뭐 사랑하는 것들도 보면은 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오래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커플과 솔로의 차이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커플은 주말, 명절, 생일 뭐 이럴 때를 파트너와 함께 보낸다. 솔로는 주말, 명절, 생일을 KBS와 함께 보낸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커플은 극장 프로 다 외운다. 솔로는 텔레비전 프로 다 외운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적어놓은 거 보니까 한 10가지 더 되는데 그 이러면서 이제 커플이 좀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 그래요? 그 요즘 사귀는 거 보면은 오래 못 가고 오히려 상대에게 좋은 추억과 기쁨을 남기고 가야 되는데 상처만 남기고 가고 끝이 안 좋아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제가 사랑이 이게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가짜 신앙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상처만 남기고 가짜는 언제나 아픔만 남기게 되고 하나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짜가 뭔지 그거를 붙들어야 되는데 두 가지 선택입니다. 인생은 선택인 것 같은데 오래가는 진짜는 현실 선택이냐 믿음 선택이냐 이게 첫 번째 오늘 내용이거든요. 현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 두 번째 이보다 좀 약한 개념이지만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자기 포장하는 데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 포장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벌써 이렇게 단어가 익숙하죠. 우리는 많은 순간에 현실을 선택하고 자기 포장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세요. 현실에 집중하고요. 자기 꾸미는데 자기를 포장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씁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만 가면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정말 강한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믿음 선택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현실 선택이 아니라 믿음 선택하라 하는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가라 그랬더니 이제 고향으로 가라 그랬더니 오르반은 하여튼 시어머니에게 입 맞췄고 그 룻은 그를 부쫓았다. 뭐 이렇게 갈라지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 두 여인 나오미뿐만 아니라 오르바 룻 전부 다 똑같죠. 막막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으면 그래도 견딜만 하죠. 지금 자녀가 어려워요. 그래도 이 고비만 넘기면 잘 되겠다. 근데 이게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막막한 거죠.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되지 않는다. 막막한 거 아닙니까? 시간이 해결책이 안 되는 거예요. 새해마다 우리가 소망을 갖잖아요. 왜? 뭐 진짜든 가짜든 간에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망은 약화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면 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왜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믿음하고 소망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붙들어야 될 주제가 뭐예요? 소망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그때가 무릎 꿇는 시간이 돼야 된다고요. 소망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끊어진다는 것은 잘 보면 세상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세상 소망은 가짜거든요. 가짜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기회인데 그래서 그때 진짜 소망과 연결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만 만나면 소망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놓친다고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현실 선택이라는 단어로 다가옵니다. 현실을 선택한다는 게 뭐예요? 지푸라기 소망이거든요. 지푸라기는 가짜란 뜻이잖아요. 현실 선택하면 안 되는데 진짜 이런 그 동아줄 같은 소망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소망인데 그거를 잠깐만 놓친다는 것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음이 없다니까요. 인정에 이끌려 가지고 가라. 이 말만 안 했어도 제가 볼 때 오르반은 괜찮은 여자였습니다. 이런 시어머니 제안만 없었으면은 그냥 뭐 힘들어도 따라왔을 거예요. 근데 쓸데없는 인정에 끌려 가지고 하는 제안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오르바 보십시오. 이게 매너는 있잖아요. 우리도 다 이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원이야. 또 입맞춤도 하고 얼마나 인정에 끌려서 괜찮습니까? 그 미안한 마음. 오르바 그랬어요. 그렇지만 또 한켠에는 안도감도 있었겠죠. 그래도 고맙다. 이제 돌아가서 팔자 고쳐야지. 뭐 이런 마음. 근데 그런 결국은 불신자가 돼서 뭐 끝난 거 아니에요. 반면에 룻은 어땠습니까? 부쫓았다. 끝까지 하나님의 선택을 한 거죠. 믿음의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룻기가 나오잖아요. 룻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오르바 같은 결정 내리면 안 되고 그 룻 같은 결정을 내려야죠. 우리 특별히 그 어머니가 되면 그러는 것 같아요. 인정에 끌리는 거거든요. 특별히 자식들을 대할 때 인정으로 대하는 어머니. 그 엄마가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반면에 어떤 어머니는 믿음으로 대하거든요. 그럼 인정으로 대하면은 자기 딴에는 사랑이잖아요. 인정을 사랑이라 그러거든요. 자식을 사랑해서. 그래서 자식 새끼들을 전부 다 오르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럴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자기 딴에는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인정에 끌려가지고 그저 너 고난 당하는 거 싫고 그 다음에 그 서글픈 거 싫고 그래서 좋은 거 하다가 인정에 끌려가지고 오르바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망친 거지. 반면에 룻과 같이 키우는 사람 있죠. 믿음을 전수해야죠. 믿음을 전수하면 서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회도 인정에 끌려서 자꾸만 가다 보면은 깜짝 놀래요. 이게 성도들이 전부 다 오르바돼 버렸네. 현실에만 민감해요. 현실에 민감하고 그 굉장히 약삭 빠르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롱텀으로 보세요. 다 망해 있지. 그럼 그건 뭐예요? 싹군이죠. 그 잘못 교육시킨 거죠. 그래서 본인이 힘들던 상대가 힘들던 끝까지 룻을 키워야 돼요. 우리 교회는 룻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룻의 길을 걸어야 돼요. 현실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은 언제 생기냐면 기도 안 할 때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순같이 보이죠. 그 기도 안 하면 사울왕이 인정이 얼마나 넘쳤어요. 그게 다 불순종이라고요. 성경에는. 그런데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이고 당장은 힘든다 할지라도 믿음을 전수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룻 되시고요. 자녀들이 룻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룻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그 글에 보면은 그 서커스단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아주 자세하게 사람 이름까지 써가지고 뭐 나오는데 뭐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이 공중에 이렇게 뭐 두 바퀴 돌고 이렇게 잡는 거 있죠. 공중 그네 타기. 거기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두 번째 찾아가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공중 그네 타기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쩜 그렇게 감동적으로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최고 베테랑은 캐쳐라 그러죠.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잡아주는 사람이 에이스래요. 다른 사람들은 몇 바퀴 돌고 하는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지만 그 팀이 만약에 가족이라 그러면 되게 그 아버지가 하든지 제일 경험이 많은 큰 오빠가 하든지 그런 사람이 주로 잡는데요. 이 캐쳐가 되게 중요하대요. 이 빈 그릇 도는 거는 사실은 그 두 번째 세 번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그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 두 바퀴를 돌던 세 바퀴를 돌던 이게 돌 거 아닙니까? 돌 때에 그 도는 사람이 잡으려고 하면 손목이 부러진대요. 그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100% 신뢰를 가지고 그냥 공중에서 손을 쭉 뻗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면 안 된대요. 손을 뻗고 그냥 기다려야 된대요. 완전 신뢰하면서. 그러면 캐쳐가 잡아주는 거래요. 캐쳐가 잡아주는 거래요. 그런 헨리 나우엔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고 너무 똑같다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은 그죠? 불안감 가지고 내가 잡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그죠? 두 바퀴 돌려면 두 바퀴를 돌고 세 바퀴 돌면 세 바퀴를 돌고 그냥 손만 쭉 내밀면 된다고. 손만 내밀면 된다고. 그러면 캐쳐가 잡아주듯이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장함 없이 다 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안 가고 잠깐만 내가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주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잠깐 팔목 부러지고 어려워지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룻의 길은 이거예요. 16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른 곳에 나도 머무르고 그다음에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현실적인 고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맡긴다는 거예요. 믿음에 맡긴다. 믿음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때에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저것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다른 시각에서 한번 바라본다 그러면 에너지가 한계가 돼 있잖아요. 우리 뭐 힘이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닌데 자기 포장하는데 힘을 다 써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에너지를 믿음을 선택하는 데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사실 돌아갈 때 나오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과거를 털고 가고 싶죠. 과거를 덮고 싶겠죠. 예를 들어서 나오미가 혼자 돌아가면은 뭐 말 없으면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되게 여자분들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냥 잠수 타다가 돌아와가지고 입 다물고 있으면 자꾸 묻기도 뭐하죠. 그래서 몇 번 안 묻다가 끝나면은 이제 사람들이 모르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덮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외국인 며느리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모함 여인. 모함 여인 들어가면은 덮을 수가 없죠. 자기 과거가 다 들통난 거죠. 아, 저 모함 여인 데리고 보니까 모압에 갔었구나. 아, 며느리라 그러고 보니까 아들도 죽었구나. 그래서 이게 과거가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며느리를 돌아가라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이렇게 뭐 이삭죽게 가지고 도와주는 힘이 되기보다는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되게 많이 그래요. 되게 며느리도 필요하고 동역자도 필요한데 그걸 떨쳐버리려고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힘은 되지만 내 과거가 들통난다는 거예요. 내 현재 모습이 들통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포장하려고 그러지 않아도 힘든 인생에 수족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 지금도 봐요. 하나님은 필요하대요. 근데 그 사람 얼굴을 못 보겠대요. 뭐 이런 거예요. 뭐 그 마지막 순간에도 체면, 그 마지막 순간에도 뭐예요? 자. 아, 그때 속에서 이런 말이죠. 이 거지 같은 자. 네가 뭐 남았다고. 그게 교만이지, 교만. 그게 무슨 상처가 아픔이고 피해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교만이지 그게. 아이 깨져도 더 덜 깨진 거지. 그냥 완벽하게 낮아지고 나와야 되거든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추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그러고 나와야 되는 건데 그 마지막 순간에 또 포장해 포장. 마치 죽기 직전엔 나 예뻐 이런 거 똑같은 거지. 그죠? 그거 아니라는 건데. 여러분 제일 단순한 대답은 뭐냐면요. 그냥 정답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성교 왜 가니? 새벽기도 왜 가니? 뭐 11조 왜 하니? 뭐 이사 왜 가니? 그러면 진짜로 얘기하세요. 신앙 때문에. 그게 답이에요. 룻이 그랬잖아요. 너 왜 따라오려고 그러니? 하나님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뭐 더 설명할 게 있어요. 그랬더니 그 나오미도 다 안 말렸다 그러잖아요. 자기 포장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나오미가 룻의 태도에서 인사이트를 얻었는지 자기가 돌아가자마자 안 숨기잖아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죠? 조롱하고 그럴 때 그 19절 한번 보세요.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갔더니 온 성읍이 떠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가 나오미냐? 얼마나 사람 그 창피한 일이에요. 조롱하고 수군수군대고 저렇게 쫄딱 망했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닥 체험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닥이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해주셔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 자산이 뭔지 알아요? 불쌍한 게 자산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불쌍해지세요. 한없이.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인사이트 얻었다니까. 이거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그 쓴 거다 슬픔이라고 불러라.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고 21절 보니까 나는 징벌받았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고 그 너희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는 게 옳지 않다. 보세요. 그냥 바닥으로 내려가잖아요. 영접하잖아요. 조롱도 영접하고 비웃음도 영접하고. 이거 비슷한 모습을 보였던 게 다윗이었죠. 시므이가 그죠? 이 비루한 자, 이 망할 놈아 막 했더니 가서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거기서 뭘 얻어요? 나 더 불쌍해지고 싶다고. 왜냐하면 내가 이제 과도하게 이렇게 조롱받고 싶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그러면 악을 선으로 바꿔주실 거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불쌍여김 당하는 것도 이게 자산이에요. 자산. 내가 잘못한 것보다 더 공격당하고 내가 범죄한 것보다 세상은 더 후리치거든요. 그럴 때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믿음 선택하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러면 바뀐다고. 완전히 다 바뀌고. 그게 자산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안 서고 사람 앞에 서려고 그래. 그러니까 변명이 나오는 거고 포장이 나오는 거고. 여러분 진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될 사람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전화를 더 많이 해요. 설명해 주느라고.
그 설명이 뭐 필요해요?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해 주는 게 뭐 필요하냐고. 그 인도 선교사 가운데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글 쓰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선교사 나가자마자 첫 해 교통사고 당했어요. 그 얼마나 말이 많아요. 인도 사람들이니까 저거 전생에 업이 있다. 전생에 업이 있다. 카르마라 그러죠. 저 업이 있다. 그 다음에 영국 사람이니까 또 굉장히 그 합리적이잖아요. 저 정비 안 해서 졌다. 저 칠치지 못해서 저렇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어떤 분은 뭐 숨긴 죄가 있다. 또 좋게 보는 분은 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보세요. 사람마다요. 평가하는 건 다 자유예요. 지 멋대로. 뭐가 답이에요? 답이 어디 있어? 왜 남의 얘기에 인생이 흔들려요? 그들이 뭐 알고 얘기해요? 자기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뭘 나한테 그렇게 중요해? 자기 수준에 지 멋대로 떠드는 거지. 그거 떠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각각 심판하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왜 그 열받아요 거기에? 그 환경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충성하고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믿는데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이라면 주님 나를 교정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 부어 주십시오. 그 인도 그 상황 그 어려울 때 레슬리 뉴비긴만큼 사역 잘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잘했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기 포장에 시간 전혀 안 쓰고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 선택할 때 은혜 주시는 거죠. 오늘 약간의 단서가 있죠. 22절 보니까 며느리하고 돌아왔는데 때가 언제예요?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도착했다. 이건 복선이라 그러죠. 보리추수. 이제부터 뒷부분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보리추수와 연관된 축복을 주실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라고. 자기들은 아무 때나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타이밍까지도 인도하신 거예요. 보리추수. 그때 돌아왔던 건 뭐예요? 굶어 죽진 않겠군. 보리추수. 이것 때문에 보아스 만나잖아요. 보리추수. 그죠? 여기서 모든 사건이 다 벌어지는 거라고. 우리가 현실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고 자기 포장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은혜라 그래요. 섭리라 그래요. 내가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도해 주셔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는 사역들 우리가 뭐 다 알고 갑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하나만 붙들면 돼요. 주님, 우리 절대 현실을 선택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 믿음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있지도 않은 얼마 되지도 않는 에너지 가지고 자꾸 자기 포장하고 이미지 뭐 관리하고 이거 안 하고 믿음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부어 주십시오.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은혜는 원인이 내게 없다. 그게 은혜고요. 은혜는 또 다른 말하면 모른다예요. 모른다. 근데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예요. Not by self, but by grace.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선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다른 말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게 은혜라고. 우리 주님 손만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손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하겠습니다.